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자, 4장으로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죠.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자, 히브리서 기자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안식의 뿌리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바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안식이 단순한 어떤 육체적 정신적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본인이 쉬려고 힘들어서 만드신 날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하루 쉬셨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말이 안 되죠. 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이시죠. 그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쉬려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는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고 거룩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날이 되는 거예요? 네,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만든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완성된 천지 창조는 그 자체만으로는 미완성인 거죠. 네, 결국에 7일째 안식일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모든 창조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안식이 없고 어떤 인간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어떤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그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면 가짜 안식을 찾아서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던져주는 온갖 소유와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쾌락과 유흥과 또 잠깐 누리는 어떤 행복을 쫓아서 마치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다가 어느 시점인가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 다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내 안에 안식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5절로 가봅니다.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해서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복과 거룩의 안식을 인간이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식에서 제외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 속에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 안식 밖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그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자,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 1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안식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7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어떤 날을 정해놓으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안식을, 그 기쁜 소식을 들려줄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라 라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8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만약에 그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가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오늘이라고 하는 그 안식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여호수아도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 안식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남아 있는 안식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어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남아 있는 안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신 그 재창조 사역을 믿는 자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 샤바트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의 죽음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그 아버지의 집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자기 일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기 일 두 군데가 나오죠. 하나님의 자기 일과 우리 사람의 자기 일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기 일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마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일은 뭐예요? 네, 그것은 내 의를 말하는 거죠. 내 노력, 내 공로, 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늘도 내 의라고 하는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내 안에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불안한 거거든요. 뭔가 내가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뭔가 얻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히면서 자꾸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일을 멈추는 거예요. 자기 의를 멈춘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기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이 나죠.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안식이 뭐라고 했어요? 복과 거룩이 안식이라고 그랬고, 네, 그 안식의 의미는 복과 거룩이라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복을 주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과 거룩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불순종의 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하여서 그 안식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 첫 번째 아담의 본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며 복과 거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마치신 거예요. 자기 일을 다 마치셨어요.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뭔가 주일 성수하라는 뜻이에요? 너무 일에 몰두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와 오직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복임을, 그것이 거룩임을 분명히 알고 나서야 이제 나의 모든 힘을 다 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든 관심과 정신을 어디에다가 두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일에 집중하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인생을 몰두해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존재인가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막막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네, 거기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복과 거룩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신 그 안식을 오늘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